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이제 나이 많은 선임 선교사 바울이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거짓 선생들의 위험 가운데 있던 에베소 교회를 지키기 위해 디모데를 머물게 했습니다.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12절은 바울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복음의 사역자의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표현은 주님이 바울을 신뢰하셨고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능하게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단순히 교회 사역에서의 직분만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맡겨진 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또 남편과 아내로서의 직분이 있고 직장과 학교에서 주어진 지위와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삶에 맡겨진 그 자리와 일, 직분이 사람의 선택과 결정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또한 충성되이 여기셔서 여러분의 그 자녀들을 맡겨주셨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일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내 능력으로 교회에서의 직분과 사역, 자녀 양육, 직장 생활, 학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직분만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는 마음의 생각과 말로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저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잡아 가두는 일을 통해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오래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왜요? 바울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의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소식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두 번째로 나에게 개인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울 자신이 모든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와 같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노사도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고백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이후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될 자들을 위한 본을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마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직분,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했으니 디모데야, 너도 할 수 있다 라는 뜻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소한 젊은 사역자 디모데가 어떻게 거짓 선생들과 대항해서 교회를 지키고 바른 교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디모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인 것이지요. 그 하나님은 디모데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바울과 같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오래 참아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충성되이 여기시고 복음의 사역자의 직분을 맡겨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직분만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디모데 또한 어렵지만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바울과 디모데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 곧 우리를 위한 본보기가 되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고 그의 능력을 힘입어 맡겨진 삶의 자리, 또 교회에서의 그 직분을 믿음으로 담대히 싸우며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은혜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바울도 변화시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주님,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성도들도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 삶과 신앙의 자리에서 맡겨진 모든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삶과 신앙의 자리에서 맡겨진 직분과 사역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주간 우리 주변에 우리의 격려가 또 기도가 필요한 디모데와 같은 자들을 생각하며 더욱 중보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